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당한 상태인데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것들은 그래도 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배역한 자식들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긍휼과 오래 참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그들 안에서는 나름대로 아니면 상당히 정당한 모습입니다.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드러나 보이니까 유다는 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남쪽 유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우상을 따라간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본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탕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건 바알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자,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름 열심히 섬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쾌락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 정도로 대우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런 거죠. 잘 되는 나,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면서 다른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에이 그 말씀 나 알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약속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유다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겠다. 사실은 이게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 모든 도시와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 너희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빠짐없이 택하여 그 족속에서 빠짐없이 택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배역한 자식들을 제가 남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배역한 자식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그 배역한 자식들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회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역한 자식들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그 모두를 온전히 회복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회복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히 조롱하고 비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 그래서 저들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종도 안 했던 대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끊어버린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끊어진 관계에 놓인 그들을 향해서 계속 다리를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계속 다리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고집하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다리를 놓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시 또 이 다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뭐라고 계속 다리 놓기를 해야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리 놓기를 해야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죠.
그렇게 그게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게 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돌아오게만 한다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장 8절에서는 사악한 통치자들, 악한 이 목자들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런 악한 목자들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아니라 지식과 명철로 통치하는 목자들, 지식과 명철로 섬기는 목자들,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식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명철이 뭐냐? 그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명철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를, 족속에서 둘을, 수가 적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땅으로 다시 불러서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섬기는, 다스리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명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우리의 모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교사들이, 누구든지 그런 이들이 이 지식과 명철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이 번성하여 많아진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에 족장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이들은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다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 얼마나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비록 지금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초라해졌지만 다시 큰 민족으로 재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때에는 이제 19절에 보면, 16절 그 이하에 보면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번의 부정문을 사용하셔서 최상급으로 강조하시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는 모세를 통한, 또 언약궤라는 이 매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하지. 그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뛰어넘는, 그것으로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 망하게 될 이스라엘이고 유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관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이제는 언약궤의 십계명을 보관하는 것으로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으시기를, 간섭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쩌면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는 잘못된 성전 신학을 꼬집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예배할 때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는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때에,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에, 취미 생활을 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관계를 맺는 그 상황에서는 어쩌면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내게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라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 이 하나님과 회복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 계시고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백성들도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방 백성들도 다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들 완악한 대로 살았던 이방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그 완악한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이다. 난 유다 백성인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왕은 악해도 너무 악한 왕입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악한 마음, 완악 이런 단어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은 상태인 이방 백성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요, 특별하게 귀중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만약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뭐냐?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나의 긍휼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내가 아직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로 여전히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사사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왕조는요, 무슨 더한 말이 필요할까요? 저의 인생에서 사실 은혜로 죄로 갚은 것은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냥 더 죄 짓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을 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저 같은 자를 종으로 목사로 안 씁니다. 그럼에도 그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저의 이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위대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의 후련함? 한바탕 울었더니 그래도 좀 괜찮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고통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느끼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씻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악의 고통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명과 비전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내가 속한 나를 봉동중앙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다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제자로서 주님의 뒤에 서는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인생을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그 주님 뒤에 서는 것,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교사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진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말씀을 맡은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먼저 말씀의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찢으면서 또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데 모든 부지런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오직 말씀 뒤에 온전히 내 자신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주신 기회 붙잡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이 인생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회개를 통한 사명과 비전의 회복은요, 개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에스겔서나 이 선지서를 보면 구약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이루고자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그 자리, 그게 희생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성소에만 임하셨던, 그렇게 지성소에만 계심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셨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심으로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안에 거신 성령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요, 참으로 희망적이고 참으로 밝고 환하고 굉장히 황홀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본문 앞뒤로 보면요, 어둡고 변하지 않고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은 너무나 은혜스럽죠. 감격스럽습니다. 그 모습만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싶기에 전혀 그럴 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시각적으로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런데 앞뒤로 포진한,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과연 이 이스라엘처럼 회개를 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머지는 다 어두움인데 그 가운데 마치 선명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드러나게 보이는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회복의 은혜는 이렇듯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절망의 어두움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밝음이며 빛입니다. 수많은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절망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요, 나의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더러움, 연약함, 완악함,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마치 내가 손으로 붙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봉동중앙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